업의 질량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만약에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렇게 잘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나 그런 데 기여를 했다면 혹시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그만큼 질량이 좀 줄어드는 건가요? 아, 그것도 궁금한 거죠. 아, 참 다음 생까지 궁금하고 뭐. 그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그걸 알려면 3, 4차원을 알아야 돼요. 3, 4차원. 지금 우리가 사는 요거를 3차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영혼, 내 영혼만 존재하는 그 세계로 가는 것이 4차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3, 4차원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그때까지의 모든 집착의 에너지로 정지가 돼버려요. 더 이상 이게 발전하거나 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 육신만 없는 나로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누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나는 내가 나도 됐다 너도 됐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영동소장님은 영동소장님의 원소, 그 원소가 그대로 왔다가, 그런데 지금 영동소장으로 왔다가 어떤 때는 산 타는 사람 됐다가 뭐 이렇게는 올 수 있어도 요 원소로 보면 그 각각의 개체란 말이에요. 응? 요 개체가 자기 원소의 질량을, 업의 질량을 갚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원소는 일생인 거예요. 그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된 요 놈은 다시 자기 70% 있는 쪽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요거는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일생을 사는 요거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있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이제 이 부분은? 응? 아직도 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잘. 그러니까 죽는 건 육신이 없어지는 거지. 영혼은 불생불멸이에요. 그럼 뭐 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낫다라는 것은 뭘 낫다라고 하냐면 이 원래 온전하던 내 원소가 30%가 분리된 거를 낫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것은 70%는 이때니까 요 놈이 내가 발화돼서 나온 거니까 요거를 낫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낫다는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는 거죠. 대자연의 원리에서 보면 우리는 죽었다 하지만 원시 반본돼서 다시 70%와 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그 맑은 상태로 가서 합체가 되니까 사실은 사는 거예요. 요렇게 일생을 산다고, 일단 요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자고. 아직 다 이해는 안 되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면 나보고 사입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다면, 그죠? 요렇다면 요 인생은 일생이라는 거예요. 일생 속에 우리는 어떤 땐가는 4차원에 있을 때가 있고, 그죠? 어떤 땐가는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4차원에 가는 요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느냐면 요 차원계도 천층만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에는 지옥, 그 다음에 구천계, 중천계, 요렇게 차원계가 4차원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지옥계가 없어져요. 요즘 여러분들 지옥 소리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우리 자제분들이나 뭐 잘못하면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안 하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에너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계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이 지옥계라고 하는 이것에 집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차원계 사람들과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내 입으로 자꾸 해대서 거기에 에너지를 같이 보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그 집착 가지고 가면 지옥이라는 데를 가야 정상이에요, 안 가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집착이 없어요. 지옥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집착이 안 생기니까 집착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생기고 소멸하는 게 그런 의미로 생기고 소멸해요. 그러니까 지옥계가 이제 없어지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이제 떠돌이 귀신계, 그 다음에 중천계, 이제 상천계가 생겨요. 요 상천계. 그러면 이 떠돌이 귀신계는 이 집착이 강하게 작용하는 요 차원이라고 보면 되고, 요 집착이 70% 정도 여기서 그 이제 없어졌을 때 올라가는 게 이 중천계예요. 그래서 요 중천계에 가야 다시 영혼이 윤회해 올 수 있어요. 요 영혼은 어떻게 윤회해 오느냐? 우리가 그 컴퓨터 리셋 하잖아요. 리셋하면 초기 상태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일생을 살았으면 100년 안팎을 살잖아요. 살면 여기서 집착 에너지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지금 차원계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차원계 에너지로 갔을 때에 지금 요 살아서의 요 집착된 거, 요것이 전부 리셋될 때까지 다시 사람으로는 못 와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으로 온다는 건 너는 공장 초기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중천계에서 머물다가 이제는 윤회를 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윤회 없는 자들이 생겨요. 윤회 없는 자들이 가는 게 상천계예요. 천상계. 윤회가 끝났다. 근데 윤회가 없는 자들도 귀신계도 갈 수가 있고 중천계도 갈 수도 있고 천상계도 갈 수가 있어요. 윤회를 못 해오는데 떠돌이 귀신계에 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응? 힘들겠죠? 다시 와서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거기서 내 집착의 에너지를 다 소멸시켜야 되니까 얼마만큼 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서 머물러서 내가 그걸 하고 거기서 그것이 옅어질 때 중천계로 올라가고 중천계에서 또 그게 역할을 하고 옅어져서 또 천상계로 가야 되는 이 줄을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한번 이 환생해서 온다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요거는 일생에 내가 딱 집착을 벗고 바로 천상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한 만큼으로 모든 것은 다 재단되게끔 돼 있으니까 내가 이 두려워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것을 잘못 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 요것만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럽니까? 상극으로 너희들이 탁해졌으니 상생으로만이 이것이 갚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원리도 그럼 무엇이 사법이고 무엇이 정법입니까? 물으면 상극으로 사는 것이 사법이고 상생으로 사는 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무엇이 상생으로 사는 것이고 무엇이 상극으로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상극으로 사는 것이고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상생으로 사는 것이다. 요 세 마디만 알면 다 아는 거야. 그거 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상극과 상생이 사법과 정법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것인가를 행할 때 이게 나를 위함인가 너를 위함인가를 꼭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우리 위해서 산다고 그랬지 당신 위해서 산다고 한 적 들어봤어요? 응? 여러분들 그 자녀들한테 너희들 위해 산다고 그러지 나 위해 산다는 분 있어요? 응? 근데 잘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를 위한 거고 뭐가 너를 위한 것인지를 몰라서 지금 다 헤매는 거예요. 요것을 알려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지금 찾지를 않고 기존대로 하면 상극이 많을까요? 상생이 많을까요? 네? 상극이 많아요. 왜? 우리는 극해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생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뭐가 너를 위하는 거냐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으로 이 상대방한테 위해지느냐면 내가 하나 내 모순을 찾아서 그 모순을 바로 잡는 것이 너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모순을 바로 잡으면 그 바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바르게 살아가겠죠. 그죠? 바르게 살아가면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자기의 모순을 찾아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자가 노력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모티브를 준단 말이죠. 응?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오고 도움을 청해오면 내가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대한테 길을 일러줄 수 있겠죠. 그죠? 그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 때 나는 도저히 못 풀겠고 해답지를 봐도 안 풀리는데 그 문제를 쉽게 푸는 그 친구한테 야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봐 해서 가서 설명을 듣고 오면 쉽게 풀려요 안 풀려요?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누구한텐가 주입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게 그런 원리에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갖다가 내 거를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왜? 거기도 독립된 질량을 가진 질량이 꽉 찬 영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들을 내가 내 뜻대로 좌우지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계급 체계로 그런 일을 명분으로 우리를 만나게 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것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매 내 모순을 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통해서 네 모순을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순을 찾았다면 그 모순을 바르려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한 끝에 내가 바로잡아지는데 이것은 그 노력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바로잡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모순을 찾았으되 그 모순 속에서 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깨줄 수 있는 지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이 상식의 지식을
깨주는 그 지식을 뭐라 하냐? 진리의 지식이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시대에는 이 진리의 지식을 구해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진리의 지식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지금 내가 찾은 이것이 진리의 지식인지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압니까? 그 지식을 내가 100일이라도 접해보고 내 상식이 무너지고 녹아내려서 내가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너에게 진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점검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빨리 제끼고 다른 걸 찾아서 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진리로서 너희들이 묶여있는 그 상식을 녹여내서 이 말랑말랑하게 해야 다른 사람과 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내가 갖춤을 갖추게 되니,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전부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 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더 어려워졌나? 예? 요 정도 하면 이해되겠어요?